오늘 시편 107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몇 절입니까? 8절, 15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1절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기선 기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기이한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이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 뭐예요? 오늘 시편 107편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기이한 일은 뭐예요? 몇 절이죠?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고절의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네, 우리같이, 나같이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해도 미련한 길로 돌아가는 우리를 어떤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성에 머물게 하는 일, 이건 기적이에요.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사람이 못 되고 이런 하나님의 도성에 거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던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나를, 미련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편 107편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악하고 미련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교육하셔서 결국 누구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일.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107편을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면 궁극적으로 나는 이 바른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천국까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거칠고 모나고 예수님 닮지 못한,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는 성품을 가진 내가 누구로 변하게 되는? 예수님 수준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이적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해가 되시죠? 오늘 그 과정을 다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 뭘 만들어요? 리더십.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리더가 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시는 겁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허락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울을 다스려요. 뭐가 된다고요? 고울을 다스려요. 도대체 그 고울이라고 하는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가 없고, 사람마다 은사에 따라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겠지만, 여러분은 천국에 가 있을 때의 모습은 다 리더예요. 근데 그 리더십 훈련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 가서 리더십 교육이 따로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그릇이 엄청 커져야 돼요. 여러분은 당연히 천국에서 그냥 무슨 파라다이스처럼 이렇게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할 거니까. 여러분은 통치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못을 박아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통치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통치권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이지 천국 가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그냥 평범하게 평신도니까 저는 안 배워도 되겠네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건 누구에게나 모두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이거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리더로서의 자질을 개발시키고 키워주신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 오늘 이거 107편이 좀 특이하죠? 이게 굉장히 길어요. 총 43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니까 4연으로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개의 연을 좀 비교를 좀 해볼 건데 여러분 1절 말씀이 몇 절하고 호응이 돼요? 10, 11, 12까지가 1절에 호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몇 절? 14절, 13절, 14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또 보니까 3절은 몇 절하고 호응이 돼요? 15절, 16절. 그리고 나머지부터는 이제 1대1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그래서 몇 절이 호응이 돼요? 12절. 똑같죠. 이 구조가 같다는 걸 아시는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7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마귀를 일어나사 거절의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며 그를 부시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멈추시는도다. 도대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여기 7절 자체는 없죠. 근데 몇 절하고 호응을 하니까 20절에 보니까 그가 뭘 보내어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뭐하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뭐하셨다? 건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수단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길은 어딥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고치시고 위험한 길에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호응을 하니까 뜻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보세요. 이거 기억하셨다가 근데 기준을 잡는 건 몇 절이냐? 8절과 21절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시면은 이게 호응되는 구절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오늘 근데 이걸 다 분석할 시간이 제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께 전달해야 될 내용이 겁나 많아요. 자, 읽어볼까요? 저 책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어디서 따온 거예요? 이 책이죠? 이 책은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한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25년 동안 성경에 있는 리더들과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계의 유명한 영적 리더들과 또 믿지는 않으나 굉장한 리더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25년 동안 연구해놓고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 놓고 공통점이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일정한 패턴이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나오더라. 그래서 이 책이 옛날에도 소개가 됐는데 개정판이 다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태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 수준으로 이끄시는지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옆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 책이 그가 스스로 쓸 때, 이 저자가 쓸 때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책을 쓸 때는요 화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 책을 왜 쓰는지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뭘 고민했기에 이 작품이 나왔는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그들은 어디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나가 아니라 그들은 어디 있는가? 시작. 존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에요. 200여 년 전에 미국의 인구는 300만이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6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초대 대통령 이렇게 미국의 초대 대통령부터 해가 쭉 해서 말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저 사람은 정말 정치를 잘했어 라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가 6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구가 2억 4천만, 몇 배 증가했어요? 80배가 증가했으면 리더도 몇 명으로 증가해야 돼요? 80배가 증가해야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더라,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그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80배가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에 리더는 80배가 안 됐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연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리더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인구의 비례해서 정확하게 그 리더들이 늘어나고 안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뭐가 부족해요? 지도자가 부족해.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기독교인들 보고 야, 우리 한번 모여 여의도에서 한번 예배드리자. 그러면 전국에서 버스 타고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거기에는 우리가 속칭 말하는 큰 목사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그들의 리더십이 옳았는지 나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들의 영향력은 굉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 우리 여의도에 한번 모입시다. 그러면 전국의 교파를 떠나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들을 믿고 이렇게 몰려갈 수 있는 리더가 지금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그때만큼이나 영향력이 큽니까? 이상하죠. 그 세대가 가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는 그분들만큼의 큰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단 안에서 유명한 분들 몇 분 이렇게 있지, 교단을 초월해서 야, 그래도 안문 목사님이 우리 한번 모이자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는 부족 현상을 갖고 있다. 자, 이거 언제예요? 월드컵이죠? 우리 이때 왜 이렇게 뛰쳐나왔어요? 우리 왜 이렇게 뛰쳐나왔어요? 그때 우리 미쳤잖아요. 기억나세요? 대한민국 이러면서 나온 거? 심지어 막 4강 진출했을 때는 운전하던 사람 차 위로 막 뛰어가지고 대한민국 이러던 차 막 찌그러지고 있는데 짝짝짝짝짝 이러고 있고 막 우리 그때 막 이랬잖아요. 우리 왜 이렇게 열광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4강 가서 우리 이렇게 열광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물론 4강에 갔다는 건 굉장히 흥분시킬 만한 일이었지만 우리가 4강 갔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흥분하지는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히딩크가 뭘 끄집어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못 간 게 우리 선수들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게 확실해졌죠. 누구 하나 나왔더니 지도자 하나가 나와서 올바르게 협회를 그 협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웃기지 마. 그리고 낡은 전통 어떻게 다 깨부쉈죠? 뭐 선수들끼리 막 의견해야 되는데 후배 선수가 선배한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히딩크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한국말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후배들이 하는 문장이 좀 길어. 선배들은 야, 자, 뭐 줘! 이러는데 이게 짧은데 밑에 있는 애들은 길어. 그래서 홍명보 선수를 불러서 이게 뭔 일이냐.
우리는 존댓말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 너부터 하지 마라. 홍명보 선수가 선수들 불러놓고 이제부터 뭐 하자고? 야자해라. 자존심 확 내려놓고 야자해라. 그랬더니 누가 제일 먼저 야자 깠어요? 여러분이 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깰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전통을 아는 우리나라 사람은 이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니까 깬 거예요? 외국인이니까 깬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낡은 전통과 이런 구습을 버렸더니 우리가 세계적인 민족이었다는 걸 맛보고 나서 요즘 동남아시아 난리잖아요. 그죠? 김판공 감독하고 또 누구야 저기? 인도네시아는 누구예요? 신태용 감독. 신태용 감독 지금 난린 거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이때만큼이야 지금 인도네시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월드컵 진출했잖아요 이번에. 아주 역사상 최초예요. 그래서 신태용 감독 이름이 인도네시아 발로 신따용이에요. 신따용 이러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 한 사람으로 갑자기 3류 국가에서 2인류 국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우리의 정신 문화가 아마 이때부터가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선진국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 같은 지도자로 만드신다고요? 신다용? 넘어가 줘야 되는데 또 이러네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얘가 됐다. 자, 영적 리더십이라. 시작. 내가 영적으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의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건가?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건 리더십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리더십은 내 뜻에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리더십은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리더십이다. 헨리 블랙커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로버트 클린턴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네, 조금 말을 더 어렵게 했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그리고 로버트 클린턴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리더십은요 전문가에게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비전문가일 수도 있죠, 리더십에 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구역장, 집사, 장로 이런 직분을 얻은 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전문가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여기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차이가 없다. 오직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산다. 자, 시작. 예,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십하고 뭐가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 5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가 교회에서 유익을 끼친다고 해도 그건 자기 리더십이에요. 시작. 이게 제일 어렵죠. 그냥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그 삶의 모습만 봐도 존경스럽고,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봐야겠다, 그런 느낌이 나게끔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준. 시작. 여러분, 직접적인 방법이 편해요? 간접적인 방법이 편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직접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더 훌륭한 리더십이에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더 훌륭한 리더십이에요? 왜 직접적이지가 않아요? 간접적으로 말하면 모호하잖아. 그렇죠.
간접적인 리더십은 자발성을 유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교관들이 직접적으로 말해요? 간접적으로 말해요? 그게 가장 저급한 스타일의 리더십이라고. 야! 자! 가! 마! 이거 해! 안 해? 이게 저급이에요. 난 네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간접적이죠. 부드러운 리더십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삶으로 드러나요. 삶으로 드러날 때 그 삶으로 드러나는 건 크리스찬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보면 존경스럽게 된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굉장히 고급진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시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아, 얘가 요때쯤 무슨 고민이 있겠구나, 요 다음에는 요런 고민 하겠지, 뭐 그런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성장에는 단계가 있어요, 희한하게. 누구나 그 단계 거쳐서 어른이 돼요. 그 단계 뛰어넘어요. 거쳐가죠? 그거 뛰어넘었다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도 무슨 바람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바람둥이여야지 결혼하고 나서 바람둥이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뒤집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애는 사춘기가 없어요. 그 좋아할 일 아니에요. 언젠가 사춘기 한번 옵니까 안 옵니까? 40대에 와요. 40대에 사춘기가 오나요? 야, 40에 오는 건 문제가 심각한데. 그게 건너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 리더십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한다는 게 뭐예요? 딱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기도 훈련 받아야 될 텐데. 그럼 딴 거 안 하고 기도 훈련만 하고. 딱 만나봤더니 이분은 열심도 있고 다 좋은데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요. 왜? 우리도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리더는 각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플랜을 적용해서 키워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막 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암흑의 성도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누구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될 정도면 이미 노하우가 많아서 자기가 알아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 항상 그 순서를 누구에게 여쭈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보더라. 그래서 세상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은 다르다. 시작.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개발하신다. 효과적인 영적 사역은 사람 인내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 인내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형성시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육에 굉장히,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대학생 되기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켜서 되게 효과적인 시간을 보내도록 훈련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키우시느냐? 우리의 내면을 먼저 바꾸시려고 해요. 뭘 먼저 바꾸신다고요?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긴 세우시는데 우리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먼저 하지를 않으시고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가다듬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여기 건설하고 있죠? 우리 여기 아파트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에 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공사하는 거 모습 보셨어요? 땅을 파는데 시간이 많이 들던가요? 건물이 올라가는 게 시간이 많이 들던가요? 그렇죠. 깊이 있게 파야 높이 올라갑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능력은요 그냥 부어주시면 돼요.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세요? 안 더해주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근데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능력과 권세를 가져버리면 그 능력과 권세를 무엇으로 쓸 거예요? 내 사리사욕으로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깊게 우물을 파시는데 어디를? 우리의 내면을. 그래서 모세를 몇 세에 쓰시는 거예요? 80세에 쓰시는 거예요. 80세에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우리는 빨리 출세해서 큰 업적을 이루어서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고 싶고 권세를 얻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동의한다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의 내면에 신경 써야 돼요. 지금 내 앞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위태한 지경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내 내면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여기 투입해가지고 제가 업적을 좀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거기에 투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일치된 게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분의 리더십에 나를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뭐였어요? 샬롬이에요. 샬롬을 얻으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예쁜 성은 십자가에 온전히 뭐 해야 돼요? 못 박아야 되죠?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으면 하나님은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들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평화를 얻고 싶어서 가짜를 만들어서 마음에 장착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실력을 나도 못 믿겠어요. 평화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담대하지가 못해요. 늘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걸 했다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이런 모든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없다고요? 샬롬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그것을 연습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내게 평화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샬롬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도 두려워서 떨면서 쫓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평화를 부었을 때 그게 새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수준이 되기를 오래도록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세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내일 아침에 내가 홍해 가르면 니들 건너가면 돼, 이러면 마음이 편해요? 뭐 한다고요?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샬롬이 없으면 못 쫓아가요. 믿으시죠? 시작! 교회에 나오면요, 부흥회나 수련회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부흥 강사나 이런 분들이 자원자, 발렌티어를 뽑아요. 나 나중에 가서 목사할 사람, 나중에 가서 해외에서 선교할 사람 손들어봐.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은 손해. 그거 비전이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비전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뭐가 있을 분이에요?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특별한 비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순종해서 잘 따라가는 것만으로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단계별로 쫓아다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별처럼 달처럼 보석처럼 빛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몰랐고 이런 부르심에 내가 계속해서 올바르게 긍정적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대부분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로버트 클린턴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시작. 우리 각계의 훈련 책임자이신 하나님께서 각계의 영역으로 계획을 주신 리더십 개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 훈련 자체로 리더는 다른 지식, 기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진 특별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성품으로 우리가 영예로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두가 영예스러운 뭘 해야 돼요?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졸업에 항상 최고 목표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각 단계별로 필요한 내면의 변화가 있대요. 내면의 과제가 있대요. 그걸 뛰어넘어야 다음 단계로 간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린이와 어른을 구분하는 나이 기준이 몇 세예요? 촉법 이제 풀리는 거 몇 세예요? 14세예요? 13세예요? 그냥 우리 고등학교로 기준하면 19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19이 넘었는데 애 노릇을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보고 뭐가 없다고 그래요? 아휴 저 철이 없어가지고. 그럼 철이 뭐예요? 네? 쇳덩어리예요? 사계절 철이죠? 봄에는 뭘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름엔 뭘 할 줄 알아야 되고 가을에는 뭘 할 줄 알아야 되고 겨울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스스로 행동하는 게 뭐예요? 철이죠? 그때마다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열매 맺지도 않았는데 따면 돼요? 안 되죠? 인내심이 필요하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성품이 요구돼요. 그래야 그 성품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집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평생에 걸쳐 전하셨다. 리더십은 세계 전체를 포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리더십 교육인데 그게 얼마나 오래된대요? 예, 여러분 이미 평생 교육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언제 끝나?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숨 꼴딱 넘어가서 천국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과제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겹다고 생각하거나 언제 졸업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평생토록 누굴 닮는 훈련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 닮는 훈련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 이제 지겹다, 나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내가 무슨 목사할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해? 그리고 내 스스로 이 수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음식물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사망의 문이 코앞에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이 교육은 꼭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로버트 클린턴이 뭐라고 했나 볼까요? 시작. 리더십은 평생에 걸쳐 서서히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자유의지에 따라 일정한 인생의 과정 속에서 반응으로 경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전체로 볼 때 인간의 리더십 성장 포인트가 있다. 네, 리더십 훈련을 받는데 뭐를 보장해 준대요? 자유의지. 받고 싶으면 받아. 근데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기는 해.
근데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진다는 것만 알아. 그렇죠? 근데 여기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인생의 과정 속에서 무엇으로? 반응으로 뭐가 있대요? 경로 의존성이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올바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는데 올바르게 반응을 하지 못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고 거기를 헤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그래서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근데 40년 동안 어디에 머물렀어요? 왜요? 경로 의존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되는데 반항했죠? 불순종했죠? 그랬더니 대부분 이 단계에서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그냥 다 뭐 했어요? 죽었다. 그걸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 중에 태반은 어디 헤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광야 헤매다 가는 거예요. 그럼 광야 헤매다가 죽으신 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불순종인데 조금 재밌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뭐가 안 돼서? 철이 안 들어서 승질이 더러워서 누구 안 닮아서 인격이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면서 나를 닮아라 그렇게 닮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떵떵거리며 사나 이거에만 관심을 갖다가 그냥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과업을 자꾸 뭔가 어떤 업적을 남기는 걸로 포인트를 잡으시면요 하나님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참 높아요. 오직 뭘 갈고 닦아야 돼요? 내면을 믿으시죠? 요셉이 승질이 더러웠어요. 깜빵이 가만히 있겠어요? 보디발 집에 밑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몇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총 6단계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번 변해야 돼요? 6번 변해야 마지막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과정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이 어린 시절 평안한 가정 속에서 자란 거하고 결손 가정에서 자란 거하고 과정이 다르겠죠? 그러면 리더십이 어떻게 된대요? 달라진대요. 그러면 결손 가정에서 자란 이 어린 아이는 처음 시작이 나빴기 때문에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고도 남아요. 오히려 이 결선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이 이 사람에겐 더 큰 리더십이 되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리더십을 가져요. 제가 이것이 왜 공평하다고 말을 하느냐, 다윗을 연구해보면 그래요. 다윗은 부모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아들 아니었죠? 형제들에게 그렇게 우애가 깊은 가정에서 자란 거 아니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가정에 대한 결핍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렇지 않더라.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그거 핑계 삼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 보내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것에 걸맞는 십자가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져요. 그걸 찾으면 돼요. 믿으시죠? 시작! 인생의 6단계의 과정으로 리더십이 일정한 모양을 하게 돼. 6단계가 있어요. 6단계. 3번 긍정적 반응 여부에 따라서 리더십이 발전하거나 쇠퇴하거나. 리더십이 뭐 할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원했는데 이런 반응을 했어요. 다음 단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꼭 이것 때문에 자존심 싸움을 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이 꼭 이거 해달라고 요청하면 저걸 해주면서 이걸로 하나님 만족하세요. 왜 이걸로 만족 못하세요? 나는 이게 더 좋은데. 그러면서 엉뚱한 대답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절대 못 넘어가요.
자, 우리 요걸 6단계를 오늘 쭉 볼 건데 일단 개결만 볼게요. 1번 시작. 네, 요때 뭘 이해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고 그랬죠? 1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첫 단추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이때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진실성. 그거 보세요. 정말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는가? 순종하는가?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가? 진실성과 순종 훈련을 이때 한다는 거예요. 2번 시작. 내적인 삶의 성장 단계, 성품 개발, 신앙 성장. 자, 여기서 봐도 사역이 먼저예요? 내적인 게 먼저예요? 내적인 게 먼저예요. 3번 시작. 사역의 성숙 단계, 은사 개발, 열정 준비. 재밌는 건요, 1, 2, 3단계는요 사역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기 3단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역의 성숙 단계라고 써 있지만 이건 본격적인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돼요. 열매도 맺혀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직급도 올라가고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본격적인 게 아니에요. 요건 기초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어떤 때부터가 본격적인 거예요? 4단계부터예요. 시작. 삶의 성숙 단계, 본격적인 리더십 단계. 네,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부각을 나타내는 게 시작이 아니라 뭐가? 삶이 성숙되어서. 그죠? 그럼 여러분 3단계 졸업해서 4단계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대부분 어느 단계에서 멈추는 거예요? 3단계 안에서 뺑뺑뺑 돌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이다. 자, 5단계 시작. 수경 단계, 사역과 삶의 성숙으로 황금기. 예, 뭐예요? 황금기. 예, 그러니까 여러분 5단계 딱 진입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게 다 충만해요. 근데 5단계까지 인생에서 맛보고 가는 사람도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6단계는요 극소수라고 그래요. 6단계 시작. 삶으로 영향력 발휘. 네, 그리고 6단계는요 특별한 과업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단계인데 이 6단계 맛본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가도 다행이에요. 4단계 넘어가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그리고 이제 5단계 맛보고 가면 그것도 괜찮은 인생인데 6단계까지 간 사람은 그렇게 힘들대요. 자, 1단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정, 환경, 여정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이것은 실생활에 시작된다. 잠재적 위로는 아직에서 일어나는 일에 스스로 마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시대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읽어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가지고 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네, 말이 어렵긴 한데 이 시기는 무조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섭리, 하나님께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손길 그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인정 안 하지. 근데 이건 분명히 누가 하시는 거야? 그걸 캐치해내는 거야. 1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2단계입니다. 시작.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중요성을 배운다. 그는 분별 이해 순종 가운데 성장함으로써 전쟁을 하게 된다. 잠재적 리더는 대개 어느 형태로든 삶에 임하고 있다. 행함을 통한 역사 과정에서 새로운 내면적 삶의 교훈을 얻게 된다. 이 다리에서 리더십의 존재를 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성품을 개발시키려고 검증의 경륜을 사용하신다.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검증한대.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신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노숙자가 쓰러져 있어.
어떻게 하나?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나? 그거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거를 잘 해야 몇 단계로 넘어가요? 3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3단계 시작.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리더를 인도하시다. 사역을 통하여 리더는 자신의 은사와 확실을 확인할 수 있고 점점 나아지는 효과와 함께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 많은 주의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사역 활동의 열매는 1, 2, 3단계의 출전이 아니다. 네. 1, 2, 3단계에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기뻐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여러분의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근데 여러분 진돗개 아시죠? 진돗개가 영특해요? 안 영특해요? 진돗개가 엄청 영특하죠? 근데요 진돗개가 외모가 귀엽게 생겼어요? 싸납게 생겼어요? 네? 진돗개가요? 제 눈에 사나워. 아 그래요? 도베르만이나 불독이나 남미에서 요즘에 진돗개 목구에서 난리래요. 남미에 소매치기가 많죠. 집도 잘 도둑들이 많고. 근데 한국 사람이 남미의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이 진돗개를 데려갔나 봐요. 근데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진돗개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소매치기를 잡아서 물건을 되찾아왔어요. 그걸 보고 야 진돗개? 그래가지고 진돗개가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진돗개는 유일한 단점이 있죠. 미국 경찰이 진돗개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해서 데려가서 훈련을 시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만 따라? 주인만 따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 미국에 간 진돗개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어요? 조련사가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누구 말밖에 안 들어. 심지어 다른 사람이 밥 줘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밖에 못 따라? 그 조련사가 얘는 그냥 내가 집에서 키울게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갔대요. 근데 요즘에 개량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다고요? 개량하고 있다. 어떻게 개량하느냐? 새끼 때부터 다른 개들하고 놀게 만들어주고 사회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른 개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잘 짖지 않고 사람도 바꿔도 좀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아주 새끼 때부터 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냥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그리고 나 혼자 있으면 큰 일이 일어나요? 작은 일밖에 안 일어나요? 작은 일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이상한 놈 옆에 앉혀놔. 그놈 때문에 내가 하여튼 막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막 이런 일들을 막 그런 압박을 받기도 하고 막 내가 왜 이런 인간관계에 얽혀가지고 막 나는 인간관계 적당히 하고 싶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교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학을 7번 했나? 그렇습니다. 4단계 시작. 리더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 증명하기 위한 단계이다. 그는 자신의 의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 지지지 않지 않고 무엇을 하는가의 중요성은 물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성도 이해하고 있다. 리더의 성품은 우리의 짓고 성숙해지면서 사역은 사람 대비에 대해 설명나온다라는 의미가 새로운 개념으로 깨달아집니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하죠. 리더는요 능력이 많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근데 삶이 정리가 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할 수 있으나 하면 안 되는 일을 구별하기 시작한대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나를 과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꼭 쌈질하는 애 옆에 보면은 너 쟤랑 못 이겨? 이렇게 부추기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안 휘둘린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5단계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리더를 그의 의사 조화에 맞추고
사용 방법을 교정시키는 관계이다. 너는 자신이 제안한 최선의 것을 사용에 활용하는데요. 그의 의사에 적합하지 않은 사역은 하지 않아도 되는 데이다. 이 시기 동안에는 삶의 소속과 사역의 소속이 함께 결정을 이루는 한국이다. 네, 요 단계를 꼭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이겠죠? 시작. 이 단계는 매우 옥소수의 일들에게만 허락되는 단계이다. 전생일 동안 사역에 이르며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어 완전받는 시기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시기이다. 이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얻는 지혜의 창고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축복이 될 것이다. 그냥 이런 분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혜택을 누려요. 인생의 최고점. 모든 실력과 능력이 다 발휘되어서 많은 열매를 얻는 시기. 자, 오늘 사실은 준비해온 내용이 많은데 이 시간에 다 풀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이 책을 필독서로 해서 우리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하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대충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은 총 몇 단계로 개발이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리더십을 갖게 돼요? 안 갖게 돼요? 갖게 돼요. 근데 오늘 나는 지금 몇 단계쯤 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 게 여러분이 성실하지 않다거나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내면이 누굴 닮지 못해서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칫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유명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오해받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몇 단계 안 되는 단계에서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을 닮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부어주시면 그 평안이 쏟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정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이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야 너 이제 나랑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 일로 초대받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외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너무 관심 갖지 않으시고,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 같아지기를,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힘쓰시는 것이 가장 인간의 삶을 완숙하게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철든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 단계별로 잘 따라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부족함과 결핍을 겪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그 삶에서 따라오지 못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이 인생의 6단계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가. 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것을 늘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저 행복을 쫓아서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내 삶을 바쳐왔는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눈 감으신 채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참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 고백하셔도 좋지요. 그러나 오늘은 십자가에서 그런 나를 고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그런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6단계 마지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무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기까지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